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주간에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이 되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되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꾼이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어떤 일꾼이냐면은 그냥 일 잘한다, 열심히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일까? 라는 건데요. 단순히 열정적인 거, 교회에 자주 드나드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15절에 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이게 가장 기초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옳게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데 우기는 사람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의 바로 선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적혀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분별하지 못하는 잘난 척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던 거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우기는 사람들, 이때는 또 철학이 강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양같이 퍼지는 그 사람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에 관해서도 그게 어떤 좀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냥 세례 받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릇된 말을 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생활을 했고,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심판이고, 그리고 그분이 결국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건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자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경건하지 아니한 것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 믿는 척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릇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악성종량처럼 그 말이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성경책에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 말 똑바로 못하면 성경책에 기록된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여러가지 그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많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잘하는 사람들, 주님의 선지자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딱 짚어져 있죠. 후메네오, 빌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잘못 말하고 돌아다닌 자들, 무식한 자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 것은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말빨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똑똑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장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진리에 관해서 틀렸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말해봐라, 틀렸다는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람들을 막 싸웠던 거죠. 여러 가지 그 어떤 해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들, 부활이라는 것들, 심판, 천사, 모든 관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그 생각, 교만한 생각들을 사단이 퍼뜨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들어간 자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진리의 깨달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양 같다는 거죠. 그래서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가 그 진리의 어떤 깨달은 인간의 어떤 그 이성 이런 거 알미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돌리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끝에 보면은 내가 예수고 내가 신이고 내 깨달음으로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진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분별이 어려울 수도 있죠.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있어요. 사단이 하는 역할, 그리고 사단이 하지 않는 역할. 사단이 주는 가르침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은 결국에는 예수 떠나게 하고 교회 안 다니게 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기도를 껄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조금만 얘기를 하면, 어떤 종교는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 한번 하면 되지 왜 또 하냐. 이미 회개는 이루어진 건데 회개하지 말자,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래도 그런 교단도 커요. 꽤나 많이 믿습니다. 회개는 한번 하고 다시는 하지 말자. 굉장히 웃긴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속을 수 있어요. 회개를 자꾸 주장하며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왜 자꾸 회개하냐. 그건 십자가 공로를 못 믿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는 듯합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한 번 하고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으면 되지, 여러 번 반복해서 회개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마치 강조하는 것 같지만 헷갈려서 이단에 많이 빠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 회개 한 번 한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가르침이 신박해서 그래, 이 가르침은 나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단에 빠져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회개하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 자체가 이미 믿음의 생활인 건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요, 이거 단어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회개 안 하는 삶을 살자, 이게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 회개하지 말자, 다시는 회개하지 말자, 우리 죄 짓자, 죄 짓자, 죄 짓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죄 짓자, 죄 짓자 이러면은 아무도 이단에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죠. 아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왜 회개를 계속하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속으면 바본데도 이건 그냥 말만 바꾼 거잖아요. 이거 아주 쉬운 건데도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 다 지옥에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심판 없다, 성경의 심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이단에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설마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설마 지옥불에 하나라도 떨어뜨리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활하게 말 바꾸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속으면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심판 없다, 지옥 없다, 예수님 하실 일이 없다라는 건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사실은 분별은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이단이나 각종 잘못된 가르침이 원하는 바를 아시면 됩니다. 원하는 바. 그냥 말싸움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 지성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 구절 외워서 줄줄줄줄줄 말발로 랩처럼 이렇게 쏘면 대적할 방법이 없는데요. 상대방이 또는 잘못된 이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걸 캐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구나. 마귀는요,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고 준비 안 시키게 하는구나. 또 마귀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내가 완전히 교만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최대한 회심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거나 예배 못 드리게, 공동체 떠나게, 교회 발 안 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각종 그런 마음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치고 우울증 걸리게 해서 대인기피증 만들어서 어떻게든 교회 안 다니게 발 못 붙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들, 버리는 일들, 과연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간파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데 천국을 소망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진리든지 굳게 잡으시고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그릇된 가르침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뭔가요? 시대마다 그 잘못된 가르침 유행이 있어요. 예전에 그 신학이 강하고 철학이 강할 때는 뭐 어떤 그 그노시스, 암 이런 걸로 사람들의 지성을 자극해서 진리를 떠나게 했고, 또 나중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들게 해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떤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으로 해서 사람을 위한 그런 해석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게 했던 거죠. 그럼 지금 유행은 뭡니까? 지금 유행은 뭘까? 진리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평등하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하여금 선교를 못하게 하는 거죠. 종교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종교입니까? 사랑이 없는 종교인 것처럼, 뭐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동성애를 뭔가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해라, 음란해라, 에이즈 걸려라, 에이즈 걸려라,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자유가 있는 거야. 자신의 취향을 존중해줘. 왜 동성애자 미워하니? 미움 이 단어 쓰면 그거 속을 사람 있는 줄 아는 것 같은데 택도 없는 거죠. 그렇게 바보 같은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하자, 간음하자, 더러워지자, 음탕하자, 에이즈 걸리자, 더럽게 살자, 문란하자 이러면 아무도 그걸 그래 문란은 좋은 거야, 음란은 좋은 거야, 지저분하게 하자 이러면은 그걸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바꾸게 하는 거죠. 단어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은 나쁜 겁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합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더럽다고 미워하나요? 지금 저에게 돌을 던지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 바꾼다고 속는 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지만 세상 밖에는 지금 많은 거죠. 요즘 유행은 그런 거. 진리를 못 전하게 하도록 미움, 학대, 불공평 뭐 이런 걸로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엄청 더럽고 가증스럽게 병 걸리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결국 속아서 하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속아서 그런 짓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속아서 하는 사람 없다. 사람이 다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다 죄책감이 있어요. 모르셔서 그런데 그 우기는 거지 죄책감이 있어 그 안에.
근데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요, 죄책감이 힘들어서 우기는 거지 자기 행동이 더럽고 음침한 거 모르는 사람 없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모르는 척은 해요. 뻔뻔한 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속에 심령은 이미 죄책감, 우울함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 짓는 사람은 대부분 우울한 사람이 많아요. 우울할수록 죄 많이 짓습니다. 자제력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우울하고 심란하고 힘이 없으면 죄 짓기도 쉽고 죄에서 빠져나올 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좀 힘있게, 그리고 나를 좀 에너지 있게, 그리고 나를 좀 옳고 바르고 거룩하고 깔끔하고 청결한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사실은 모른 척 하는 것 같지만 다 알면서 하는 거다. 단지 우기는 거죠. 자존심도 그렇고 자기를 합리화해야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에서 어떤 사람을 회심시키기를 원하신다면은 논쟁으로 꺾을 수 없다.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사람 내면의 우울증, 그 사람 내면의 문제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답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진리에서 그릇된 것을 말하고 또는 행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심령 속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뭘 원하냐? 죄 짓는 자유를 원하냐? 아니면 성결을 원하냐? 그 둘 중 택일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죄 짓는 그 자유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너의 죄를 꺾고 회심시켜줄 깨끗한 새로운 심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인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 건지, 자유의지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 건지,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가 선택한 것에 따라 인도하고 우리가 이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노력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 틀린 말인데 노력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마음에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한 것 같고 우리가 행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했으니까,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 나에게 그런 생각을 부어주신 것,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신 거죠. 내 공로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생각도 주신 거, 마음도 주신 거, 행동도 주신 거, 내 가정 환경도 주신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주신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의 선택. 쉬운 말로 내 의지, 결단, 이겁니다. 내 마음에 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방종이 아니라 나는 순종을 선택해야겠다. 그러면 순종하는 삶이 펼쳐진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생각도 부어주고 죄책감도 주고 회개의 심령도 주고 그렇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결단할 거냐, 믿기로 하느냐 안 믿기로 하느냐, 성경대로 살 거냐 성경대로 안 살 거냐, 진리를 따를 거냐 진리를 거부할 거냐, 내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좀 심리적인 병이 있다 할지라도, 맞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진리 선택하면 그 길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인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것은 계속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진리 떠난 사람이 이미 선택한 겁니다. 진리 안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게 연약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성경 안 믿기로 한 거야. 그래서 부활 없다고 하고, 그래서 지옥 없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쓸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시죠. 그래서요, 절대로 이제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안 하시겠지만 불의에서 떠나야 되지, 불의에서 안 떠나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 인간만이 하는 아주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불의에서 안 떠나도 예수 이름 부르면 될 것 같다.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거죠. 두 문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령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자의 그 문장, 그러니까 우리 심령 어떠냐면요, 불의에서 안 떠나도, 내 생각에 내가 불의에서 안 떠나도 내 생각에 예수 이름 부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추측성 생각을 합니다.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간 보고 두 마음 품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찝찝해하면서 확신도 없어. 이런 사람은 담대하지도 않아. 늘 불안도 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불에서 안 떠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확신도 없이 불에서 안 떠나도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게 우리 심령입니다. 지금 이게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확신 없는 그런 삶인 거고요. 성경은 어떠냐면요, 불에서 떠날지어다, 일단 명령문인 거예요. 떠나라 이거죠. 이 말투도 명령이라니까. 떠나 주십시오. 떠나면 안 되겠니? 떠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떠날지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제가 제식으로 말하면 불에서 떠나라 인간아, 이거죠. 이거 내 방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당장 떠나,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니 불에서 안 떠나도 이름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웃기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명령. 왜 명령하셨을까? 네 생각은 필요 없어. 명령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명령하시는 분 입장에선 그겁니다. 네 생각은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될까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사랑입니다. 봐주세요. 동성애 봐주세요. 뭐 봐주세요. 네 생각이다. 네 생각 언급하지 마라. 어디 더럽게 네 생각을 언급하느냐. 될까 안 될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네 생각 주장하지 말아라. 네 생각 입도 떼지 말아라. 불에서 떠나라. 떠날지 안 떠날지 네가 결정해라. 떠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은 그런 겁니다. 떠나라. 그냥 떠나라. 명령문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까 말까 아닌 것 같은데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한 자를 가르는 행위인 거죠. 이 말씀. 떠나라는 그 명령문 가운데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 입장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양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말 듣는 자, 말 안 듣는 자. 그래서 말 듣는 자는 변명 안 하고 대꾸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따르는 거고요. 안 따르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말이 많아. 아이고 너무 힘든데요. 아이고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아이고 주님 이것만 봐주면 안 될까요? 아이고 주님 사랑이잖아요. 아이고 주님 사랑이면서 왜 이러실까? 말이 많죠.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자. 말이 많아. 불순종하면 말이 많아요. 되게 말이 많거든. 그렇게 해본들 지옥 가는 거야. 말해본들 소용없어. 똑똑한 척 변명해봤자 불순종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직 사람이 두 가지 부류밖에 안 보여. 우리 입장에서는요, 가난한 자, 부자인 자, 교회 잘 다니는 자, 못 다니는 자, 착한 자, 나쁜 자, 성격 좋은 자, 나쁜 자,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요. 우리 수준에는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 영적 은사가 없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 말 듣는 자, 내 말 안 듣는 자, 두 부류밖에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도 각양각색 같고 수준도 다 다른 것 같고 말씀 모르는 무식한 자, 말씀 잘하는 유식한 자, 막 이런 것 같잖아. 아니야. 예수님 보시기에는 딱 두 부류입니다. 내 말 듣는 자, 내 말 안 듣는 자. 말 들으면 다 똑같이 예뻐 보이고 말 안 들으면 다 못나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거밖에 관심 없어. 내 말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입 다물어라.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듣는 자는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죠 상관없어. 교회 일 열심히 해도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처음 믿어도 오래 믿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 말 들으면요 별로 상관 안 해요. 다 그냥 예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 진리에서 떠난 자는 상관없어. 말 잘해봤자 상관없어. 끝인 겁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그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라.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릇이란 우리는요 크고 작은 걸 얘기해요. 크다, 작다, 은사가 많다, 적다, 많은 교회를 지었다, 적은 교회를 세웠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 보시는 귀한 것 깨끗한 거 아시겠죠? 깨끗하면 그만인 겁니다. 여러분은요 규모 같은 거 보고 돈 액수 보고 이렇게 좀 크고 많고 화려한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 이미 더럽거든. 그게 이미 더러워. 크고 적은 거 많고 적은 거 그런 거 따지니까 이미 더러워.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못 보냐면은 깨끗하고 더러운 걸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좀 이제는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다. 깨끗하면 그만인 거다. 더러우면 그냥 꽝이다. 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천 수백 개 교회를 지어보세요. 더러우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별다른 재주가 없는 작은 자를 할지라도 깨끗해? 진리를 알아? 진리를 따라? 깨끗한 거예요.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 그리고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깨끗한 거, 회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거.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뒷절에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 피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 정욕 피할 길이 없는데 벌써 이것부터 피하라고 하는데 그 다른 건 어떻겠어요? 청년의 정욕도 피하라는데 아니 늙어서 정욕 되겠어? 그 다른 정욕 되겠어? 이거 지금 청년의 정욕도 지금 피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거죠.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다툰다.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거는 뭐냐면 이 당시 행했던 지식의 대향면 말 잘하기 대잔치. 누가 말 잘하나, 누가 말 빨리 많이 하나, 누가 뭐 많이 하나, 이제 이런 거 무식한 변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입 닥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툰다. 야, 너 서로 잘난 척하면 서로 싸우잖아. 그러다가 말싸움 지으면 너 기분 더러울 거잖아. 하지 마. 그래서 무식한 변론 하지 마. 그리고 청년의 정욕 피해라. 지금 청년 정욕 피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정욕 부리면 정말 욕합니다. 사람들도 욕하고 하나님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거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은 진리에 대한 거. 그래서 너 이제 일꾼 되라. 이제 너희들도 일꾼 돼야지. 근데 너희들 일꾼 하면 어떤 거냐? 교회 열심히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끄러움 없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알고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아는 거. 근데 제가 교회 일 많이 안 시키잖아요. 교회 일을 제가 많이 버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옳은 것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교회 일 많이 안 버린 이유가 뭘까? 성향이 아이라서 그게 아니고 쓸 때 있는 것만 하자 이겁니다. 일 버릴 거 없다. 지금 행정적인 일 물론 뭐 봉사구제 많이 하는 교회 좋은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좀 알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 깨끗해져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당신은 깨끗하군요, 거룩하군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군요. 이렇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댓글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복음은 복음인데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할 때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인 걸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성령을 강조하면 돼요. 성령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거든요. 성령 받게 하면요, 다 똑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 쉽습니다, 사실 이게. 성령 받으면 다 똑같이 말해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 사람. 근데 성령 받잖아, 다 똑같이 말해.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 생각 다 달라요. 기준 다 다르고 관점 다 달라.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다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마음이 너무 깨끗해져서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겠고, 이런 것들을 또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겠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깨끗한 심령을 가진 일꾼,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변명도 구차한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에 저는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 오직 주님의 말씀 순종. 아버지, 저희는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결심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해서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마귀가 하는 허무맹랑한 짓들에 대해서 꾸짖고 내어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 되시니 주인이 쓰시는 귀한 일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그릇일지도 모르고 질그릇일지도 모르나 오직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